오지 않을 지금. 중3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만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10시 30분 주일 아침 제발 예배 좀 드려 얘들아.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교사 박대철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함과 소소한 즐거움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4월에 예배 시간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얘들 안녕. 지욱쌤이야. 하위. 잘 지내 다들? 학교도 안 가는데 뭐하고 지내? 쌤은 집에서 잠자고 게임하고 그리고 밤 되면 운동 가고 그게 다야. 심심해 죽겠다. 빨리 너네들 보고 싶다. 준아, 준혁이, 승우, 재윤이, 은우, 재승이, 상현이, 윤수, 경민이, 재준이. 누구 있지? 경민이 했나? 어쨌든 다들 학교도 안 가는데 뭐하고 지내? 카톡으로 안부 좀 잘 전해주고 주일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말고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같이 놀러 가자. 놀이터도 가고 카페도 가고 빨리 보고 싶다 얘들아. 사랑해. 주님이 주신 오늘이란 이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해. 내 사랑 가사 주신 오늘이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제시 성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피아노로 찬양. 이번엔 기타로 찬양. 드럼으로 찬양. 악기로 찬양.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제시 성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어쩔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마주치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와 탐욕 때문에 코로나같이 발생하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깨우쳐 있지 않은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기회를 삼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숭고한 십자가 희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내일도 거룩이라는 진리 속에 깨끗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창교회 청소년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들 잘 지냈죠? 자, 우리 벌써 오늘 못 본 지 4주째가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광고사항 하나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가 3월 29일에서 4월 5일까지 우리 한 주간 미디어 예배가 더 연장된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4월 12일 부활절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4월 12일에 함께 웃는 얼굴로 기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의 3주 3번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압살롬까지 2주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참 멋지게 왕 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였죠? 우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 누구? 다윗. 우리 다윗을 함께 봤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었죠. 하지만 사울은 그의 모습을 질투했고 또 그의 위상에 불안감을 느껴 창을 던집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창을 집어서 다시 사울에게 되돌려 던지기 마련이지만 그는 사울에게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고 조용히 홀로 떠납니다. 또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를
2번이나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다윗 안에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어진 사람 다윗이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잠깐이었지만 3번째 왕의 자리에 올랐던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3번째 아들이었어. 압살롬이 성경에 등장하긴 하는데 그 첫 등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자 또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왕자가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게 돼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계획대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건을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왕을 피해서 3년간 그술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자, 우리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기죠. 왜 다윗 왕은 가늠한 암논과 또 살인을 한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아들이었고 왕자였지만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마땅한 징계가 있어야 했던 거 아닐까? 왜냐면 이 2명의 왕자가 저지른 죄가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2가지 죄였기 때문이야. 11장에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반하게 돼요. 하지만 밧세바에게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게 하고 죽입니다. 다윗 왕의 죄가 바로 간음과 살인의 죄였기 때문에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내고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신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 압살롬이 왕을 피해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눈치챈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다윗 왕을 화해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녹이는 화해가 되지 못했던 게 큰 문제가 되는데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어느 정도 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살기 위해 화해는 했지만 이 화해가 복수를 위한 화해였던 거야. 진정한 화해를 했다면 복수를 생각할 수 없었겠죠. 이 화해가 바로 다윗의 왕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다퉜을 때가 있나요? 마지못해서 화해하면 마음속에 그 친구를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보통은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얼굴 봐야 하니까 내가 그냥 화해하고 만다. 보통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는 화해는 아무 힘도 없음을 우리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도리어서 압살롬은 왕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마음속에서 키워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일의 결과로 15장 1절의 사건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했대. 호위병도 세웠대. 그것도 얼마나? 50명이나. 불안한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호위병이 50명은 안 될 거야. 그쵸?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라도 경호원을 50명이나 붙이진 않을 거야. 그쵸? 왕도 옆에 호위병 50명은 안 두는데 왕자였던 압살롬에게는 왜 50명이나 호위병이 붙어야 했을까요? 왕에게 압살롬이 진짜 회개하고 용서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압살롬이 마음속에 무언가 꿍꿍이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서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문이겠죠. 하루에 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가 그 성문에 왜 있었냐면, 자, 우리 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을 붙잡고 저기 어떤 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죠. 당신 어느 성읍 또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묻고 있어요. 재판 받으러 온 사람한테 재판 내용 말고 다른 걸 묻고 있어. 이거 뭘 의미할까? 그 사람의 소속을 물어보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 그 지파 참 훌륭하지. 내가 그 지파 진짜 잘 알아. 친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다음 3절.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맞아. 너가 한 일이 진짜 옳은 거 맞아. 너 진짜 잘했네. 근데 문제는 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너는 진짜 잘했는데 왕이 진짜 일을 못해서 너가 괜히 억울하겠다. 그 뒤에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게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리고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내가 왕이었으면 당신처럼 옳은 일하는 사람들 내가 참 잘 도와줄 수도 있는데 참 아쉽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 왕자가 자기 마음을 보살펴주고 이해해주니까 재판에서 혹시 졌을지 몰라도 왕자한테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왕자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그러니 사람들이 왕자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감사하다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잘 깨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절을 하려고 하면, 됐어요. 무슨 절이에요. 일어나요, 얼른.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오히려 절을 마다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마음고생 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을 맞춰주는 거야. 이 당시에 입맞춤은 흔한 인사 방식이었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또 오랜 기간 이별할 때나 손님을 맞을 때, 환대할 때, 이렇게 성경시대에서 공개적인 입맞춤은 의례적인 인사 방법이었거든. 친구들이나 이성이나 동성이나 친척 간의 입맞춤인 거야. 대신에 연인이나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공개적으로 입맞추는 건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압살롬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그가 뭘 했나? 재판을 해결해줬나? 보상을 해줬나?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근데 압살롬은 지금 절까지 받고 도리어서 민심까지 사고 있어. 웃기는 상황 아닌가요? 자, 성경에서 압살롬 왕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사람의 훌륭한 점부터 소개하기 마련이잖아? 근데 압살롬의 인품이나 재능을 칭찬하기보다 외모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근데 전도사님이 3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외모순으로 뽑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지금 기억해봐. 자,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만큼 컸다고 나왔었죠. 그쵸? 지난주에 다윗은 어떻게 소개했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리고 오늘 압살롬은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였대. 아니,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그쵸? 몇 명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전도사님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전도사님은 말씀에 희망을 가지기 때문이야.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진짜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때 푸른빛 눈동자에 찰랑찰랑한 금발로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찰랑찰랑한 금발머리로 우리 푸른 눈동자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들은 다 잘생겼다는 거. 자,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우성, 브래드 피트, 조니 뎁 이런 사람들 저리 가라 하는 왕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일어나요. 위로까지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을 얼마나 했냐면 무려 4년 동안 했다고 해요. 4년이나 성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에 압살롬이 자신이 준비한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7절.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 왕이 왕이 됐던 곳이야. 뭔가 꿍꿍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같은 우리 위대한 성경의 선진들의 묘가 다 있는 곳이야.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인 곳이야. 그래서 다윗이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우리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다녀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 과연 이 말이 진짜였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과연 다윗은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4년 동안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 사람들의 소문도 들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던 그곳으로 압살롬이 가겠다고 하네? 과연 다윗은 이걸 몰랐을까? 전사님이 생각하기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갔을까요? 자, 우리 10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다윗 왕이 왕이 됐던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간 거야. 뭐예요? 반역이지. 지금 자기 아빠 왕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됐다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압살롬은 4년 동안 사람들의 민심을 사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들의 민심을 이용한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압살롬은 왕으로 잘 즉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자, 얘들아,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세웠었어? 인간들이 세우지 않았어. 모든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맞나요? 아니죠. 압살롬은 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여기저기 계략들을 다 심어두고 세워두고 계획해서 키워뒀던 거야. 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사람들을 200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그 당시에 슈퍼셀럽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자신들이 해도 되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인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200명은 결국 다 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합세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윗의 참모, 가장 측근이었던 아히도벨까지 압살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히도벨까지 우리 압살롬에게 합세했음을 알고 또 그들이 자신을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고 왕궁을 떠납니다. 정말 다윗이 알지 못했을까? 왕이 힘이 없어서 막지 못했을까?
아직 왕에게는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겼겠어. 그 사람 혼자서 200명을 못 잡았을까?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고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은 여전히 사울 왕 때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왕으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궁에 쳐들어와서 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참모 아이도벨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 16장 20절.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근데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압살롬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략가야. 우리 모사라고도 하죠. 우리 모략가라고도 하죠. 자, 당시에는 전략가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런데 아이도벨은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였거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전략가라고 하면 보통 누가 있어요? 우리 아마 삼국지에서 제갈공명 혹은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그런 제갈공명 나폴레옹급의 최고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편에 서냐가 곧 승리를 결정짓는 정도의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면 우리 23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그의 방법 족족대로 다 이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아이도벨이 누구 옆에 있는 거야?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거죠. 아이도벨이 그래서 전략을 알려줍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붙여주면 지금 기진맥진에 있을 다윗을 가서 자신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지만 완벽한 전력이죠. 지금 장기 둘 때 강력한 좋은 돌들이 뭐예요? 차, 포 이런 거죠. 아무리 차나 포나 다 있어도 근데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지금 체스에서 체크메이트가 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좋은 전략을 줬지만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후세가 누구냐? 자, 아이도벨과 같은 전략가이긴 한데 후세는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후세는 다윗과 함께 도망치려고 다윗과 함께 나왔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압살롬의 군대에 스파이로 좀 있어달라고 다윗이 보낸 다윗왕의 친구였던 거야. 그 후세한테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아요. 대신에 저한테 좋은 계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은 당연히 누구에게 유익한 계략이겠어? 다윗에게 유리한 계략이겠죠? 자, 그런데 주위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람들이 왜 더 뛰어난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따르게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야. 그 이후에 아이도벨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다 죽은 목숨일 것 같은데 스스로 좌절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교만한 태도로 싸움에 참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숫자로 이겼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강한 무기로 이겼나요? 아니죠. 숫자가 아니라,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덩치, 크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모든 승패의 갈림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죠? 압살롬인가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셨죠. 자, 이후에 다윗은
쳐들어올 압살롬의 군대에 대비해서 대비태세를 세워둡니다. 자, 전쟁에 그리고 함께 나가겠다고 우리 장군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아, 왕이 죽으면 다 끝납니다. 왕은 여기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왕은 여기서 평안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려요. 자,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왕만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왕이 2명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 자, 그러면 아이도벨의 말이 맞는 거였죠? 그리고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장 5절 빨간색 글씨.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온 건데 칼을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오히려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압살롬을 좀 잘 대우 좀 해주십시오 장군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릴까? 아직 우리 살로미가 어려서 그래. 살로미가 걔가 아직 뭘 몰라 장군. 당신도 젊었을 때 다 알잖아. 혈기왕성한 거야. 다 어릴 때 실수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압살롬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배울 때 뭐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어? 어휴, 아직 어리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이번은 실수일 거야. 이번은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숲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나오네요. 아니 이게 친구들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칼보다 숲풀에 많이 죽었대. 얘들아, 칼로 싸운 건 누가 싸운 거야? 인간끼리 싸운 거잖아?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해서 싸운 거야. 근데 칼이 아니라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압살롬을 멸하시기 위해서 참전하셔서 앞에서 지휘관으로 이끌고 계신 거야. 다윗의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참전하셔서 싸우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자,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붙잡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치시기로 하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압살롬이 아니라 골리앗이 있었다고 해도 골리앗도 똑같았을 거야. 압살롬이 아무리 잘나고 막강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권력도, 민심도, 외모도, 능력도 그는 다 있었지만 결국 그는 상수리나무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창으로 심장을 뚫려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무언가를 잘하고 훌륭한 게 중요했나요? 그 훌륭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돌아왔죠? 결국 그 잘난 훌륭한 것들이 그를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었죠. 압살롬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위 사람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인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황들 마주하잖아?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또 다른 방법들이 보이고 당장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불안하니까 또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바로 그곳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걸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이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매주 지금 하고 있는 기도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참 사람을 잘 꿰는 사람이었고 또 외모도 훌륭했고 또 어느 정도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결국 압살롬 또한 그의 인생 후반을 봤을 때 어떠한 결말을 맞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압살롬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이 억울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려고 다 해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훌륭한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해서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그 모든 큰 전쟁들의 승패를 좌우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을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이 상황들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싸우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배교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